부모와 자녀가 대화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서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돈은 많은데, 돈은 넘쳐나는데 행복은 줄어들고 있는 시기가 지금의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함께 살아도 외롭습니다. 적적합니다. 스마트폰은 참으로 내 속에 가까이 있는데 마음은 지금 멀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처럼 가까운 게 있나요,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게 스마트폰이라고 하면 내 속 품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놓치면 죽는다고 그래요. 이거 없으면 어디가 이거 자살해요. 아버지. 근데 마음이 멀어지는 것에 마음의 움직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지금의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결혼이 꼭 필요하나? 왜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섬겨야 되나? 왜 내가 모셔야 되나?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라고 말하고 있는 시대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자녀는 어머님 여행 갑시다 해가지고 제주도에 가가지고 떨어뜨려 놓고 자기들만 치고 놓고, 그럼 내가 몇 번 TV에 나왔지? 뉴스에 나왔습니다. 지금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만든 그러한 첫 공동체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창세기에 가보면 교회를 먼저 만든 것이 아니라 가정을 최초로 먼저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교회를 먼저 만들었죠 하는데 똑똑히 한번 보십시오. 교회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가정을 먼저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가정을 공격한다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말씀을 듣고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가정이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나라까지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오늘 제목처럼 과연 어떤 가정인지 함께 은혜 나누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5절에 가보면 첫째로 요수아가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기록했습니다. 아멘. 아멘. 중요한 것은 뭐요? 내 집이라는 것입니다. 내 집. 다시 말하면 내 집은 가정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집에서 무너지면 그건 진짜 신앙이 무너지는 사람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을 합니다. 거룩하고 경건하고 어떻게 보면 성자에 가까운 모습으로 얼굴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집에서는 집에를 딱 가는 순간에 화내고 욕하고 노관심하면 그것을 누가 봅니까?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자녀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이 없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왜 그럼 뭘까요? 비록 자기를 낳아주었던 부모들의 이중적인 모습, 그런 모습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엄마는, 아빠는 교회 갔을 때 본 것과 집에 와서 본 것은 너무나도
쌍방님 차이가 있거든. 교회 가는 데 성경 찬송 딱 끼고 거룩하게 경건되게 가서 머리 숙이고 때로는 눈물도 쏟습니다. 때로는 콧물도 흘려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집에 올라왔는데 30분도 안 되어서 부부가 싸웁니다. 아버지. 그것도 욕하고 싸웁니다. 이야,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영악합니까? 눈치가 보통이 아니지요. 그 아이들이 눈치가 없겠습니까? 금방 파악을 해버려.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 가는 거하고 집에 가면 완전히 달라. 여러분, 그 소리는 엄청난 비거입니다. 그 소리 듣는다 그러면 야, 내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 모르겠네요. 하나님 중심의 가정은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입니다. 아멘. 가정 예배가 사라지면 대화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은혜도 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짧아도 좋습니다. 짧아도 좋아요. 하루 5분이라도 식사 전에 기도라도 그리고 성경 한 절이라도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나누면서 서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예배 없는 가정은 안고 없는 찐빵이나 다름없습니다. 안고 없는 찐빵 맛이 없잖아요. 결국 세상의 가치관이 그냥 그 자리로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선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 서는 가정은요 절대로 흔들리는 법이 없습니다. 아멘. 든든한 가정을 봅니다. 아멘. 어떤 풍파가 가도 그 가정이 흔들리지 않는 가정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 말씀이 그 가정을 지배하고 있고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가정은 뿌리가 깊은 탑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아멘. 내가 앉아있는 자리하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자리하고는 천지 차이인 것이죠. 아멘. 내 속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에 내가 그 길을 틀어안고 있다면 하나님과는 연관이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 많죠.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하지 밖에 나가면 하나님 하자도 안 부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천만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교회에 헛나오고 있다는 뜻이지. 그냥 집에 안 나오는 게 나아. 집에 가가지고 그냥 빈대떡이나 비 오는 날 빈대떡이나 부쳐 먹으면서 긍정감수 소주 한잔 하면서 막걸리 한잔 하고 어차피 지옥 갈 건데 뭐 그렇게 놀다가 지옥 가는 게 이 세상에서는 더 좋은 것 같다는 게 있습니다. 10편 127편 1절에 여호와는 여호와께서 집을 씌우지 아니하시면 씌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의 겸손함이 헛사가 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운 가정, 두 번째는 사랑과 존중이 있는 가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 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가정은 경쟁합니다. 누가 더 힘든가? 니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그래서 그 힘든 것 가지고 싸웁니다. 누가 더 잘났는가? 니 뭐 잘한 거 뭐 있어? 잘난 거 있어? 이걸로 싸우는 거예요. 누가 더 옳은가? 이기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전쟁터가 아닙니다. 전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입술하는 것이 아니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지. 아멘. 그분은 원수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한 동력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관계, 서로를 돕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끌어안는 관계. 살다 보면 여러분 싸울 수도 있잖아요. 싸울 수도 있습니다. 의견도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 이기느냐가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아멘. 그리고 성경에 가보면 싸우되 해가 지도록까지 분을 품지 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분명하게 기록 내가 지금 몇 장인지 모르겠는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아멘. 빨리 사화하라는 뜻이죠. 파괴하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야 그 복에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뜻이에요. 싸우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사람은 때로는 짜증나고 싸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싸움이 빨리 종결이 됩니다. 아멘. 빨리 끝이 나야 된다. 아멘. 사탄은 여러분 작은 말 한마디로도 가정을 깨뜨립니다. 이게 싸움이 왔다라고 생각하면요, 사탄이 지금 장난하고 있는구나, 장난질 하려고 왔구나 라고 생각하십시오. 당신은 맨날 그래? 뭐가 그렇습니까? 맨날 손가락질합니다. 손가락질. 이 손가락, 5손가락이 이렇게 하면 하나는 저쪽으로 가지만 이 4개는 나를 향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맨날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또 한마디, 내가 괜히 결혼해가지고 말이야 더 이쁘고 착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신앙이 있어요. 신랑은 있다니까 뭐 여자는 뭐 없는 줄 아십니까? 그런 신부도 있습니다. 당신 부모는 왜 그래? 맨날 왜 그러냐고. 당신 부모는 이 말들이 독이 되고 칼이 되는 것을 왜 그러신다는 말입니까? 아이들이 할까봐 두렵습니다. 또 둘이만 있을 때 싸우면 괜찮아요. 꼭 아이들 있는 데서 건너방에 다 들리잖아요. 문 닫으면 안 들리는 줄 알아. 아버지. 꼭 그렇게 싸워요. 그게 무슨 자식에게 바른 교육이 되겠습니까? 잠언서 15장 1절에 가보면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키느니라. 부드러운 말과 노를 격동케 하는 말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아멘.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가 가정을 살리기도 하고 가정을 죽이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우리 말 한마디에 천냥미설 감는다는 말도 있죠. 그래서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사형 직전에서 건짐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말 한마디 잘못했는데 이것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노부부가 있었는데 어느 날 기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80년 동안 한 번도 이혼하지 않고 사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혼하고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는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고장나면 버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고쳐 쓰는 시대에 살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뭐 좀 트러블 생기고 문제 생기면 고쳐 쓰는 게 아니고 화해하는 게 아니고 애랑 모르겠다, 헤어지자.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가 첫날밤에 그냥 싸워가지고 헤어지고 그 가정 내가 아는 가정도 있어요. 이야, 그런 가정 꽤 많습니다. 신혼여행 가가지고 거기서 불화가 생겨가지고 까지가 잘 됐네.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까 막 그냥 자동적으로 헤어지자. 그런 가정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멘. 마음 안 맞으면 끝! 힘들면 끝! 손해보면 끝! 여러분, 사랑은 책임이에요. 한번 맺어진 것, 한번 내가 책임을 가지고 저 사람과 연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맺어줄 짝이라고 생각하면 끝까지 사랑으로 책임을 져야지. 아멘. 그게 우리 본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은 아주 지당한 말씀이요. 그 기본이에요. 예수님도 우리를 만약에 그렇게 쉽게 버리셨다면 이 자리에 아무도 앉아있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멘.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쳐서라도 스치는 그러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쳐서 써야죠. 아멘. 세 번째로 아름다운 가정은 죄를 멀리하는 가정입니다. 죄를 멀리해요.
요즘 시대는 죄를 죄라고 하지도 않고 엄남도 죄라 이야기를 안 합니다. 요즘 간통죄가 없어지니까 이건 이제 나라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어. 내가 누구 좋아서 니 왜 상관해? 이 뭐야? 말 못합니까? 요새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자기 아내를 두고도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나면 다른 여자의 남편이 와가지고 당신 왜 그래? 뭘 왜 그래? 우리 좋아서 만났는데 아무 말도 못합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어요. 거짓도 능력이라고 하고 불법도 요령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불법과 타협하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정직하지 않는 돈, 그리고 속여서 번 돈, 불법해서 번 돈, 방법, 불이한 방법, 그 돈이 잠시 좋아 보여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 가정을 병들게 할 것입니다. 아멘. 자녀들은 부모의 삶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반드시요. 아버지가 거짓말해서 돈을 벌었는데 엄마도 뒤에서는 다 욕하는데 여러분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정맥해 줘야 됩니다. 아멘. 음란과 중독의 시대. 지금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스마트폰 안에 들어온 죄. 저도 스마트폰을 여러 가지 형태로 보기는 합니다만 이 스마트폰 때문에 시간을 다 빼앗겨요. 거기에 온갖 것들이 다 있잖아. 내가 요구하는 것이 다 나옵니다. 음란물 보려면 음란물 보고 어떻게 하면 도둑하려면 도둑질하는 거 배우고 거기서 봅니다. 스마트폰 때문에 사탄은요 클릭 하나로 가정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예전에는 죄를 지으려면 그 죄 있는 곳으로 우리가 찾아가야 됐지. 찾아가야 죄를 지을 수 있었는데 지금의 시대는 가만히 있어도 죄가 들어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더욱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지금은 눈 감으면 서울에 가면 눈 감으면 코베 끝나고 하는데 우리 송두리째 뽑아갑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이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것인가? 첫째로 함께 기도해요. 아멘. 기도하십시오. 아멘. 가족끼리 손잡고 기도하십시오. 처음엔 어느 정도 어색할 수 있습니다. 손잡고 한다는 게요. 특히 옛날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대화하는 가정입니다. 핸드폰 노래 보면서 가족 얼굴은 쳐다보지는 않습니다. 밥을 먹을 때라도 휴대폰을 끄집어 내놓고 이쪽에 숟가락 잡고 왼쪽에 휴대폰 보면서 먹으면서 보는 거예요. 먹으면서 밥. 아버지. 최소한 밥을 먹을 때라도 휴대폰을 내려놓고 밥을 먹어야지. 아멘. 아멘. 그게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대화를 하게 되면 대화를 안 해서 그렇지. 대화를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아주 순순하게 잘 풀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다 상처 주고받으며 삽니다. 그러나 용서가 있는 가정이 사는 가정일 수밖에 없어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듯이 우리도 서로 품어줄 수 있는 관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네 번째로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지요. 가치관도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다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 1.1핵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루어졌습니다. 말씀 붙잡은 가정은 폭풍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음을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고 아멘. 여러분 꼭 말씀을 붙드시는 아버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 아름다운 가정은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입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이면서 어버이 주일이지요. 부모에 대한 말씀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물론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 이제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저를 포함해서 다 그렇지만 아버지.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그 10계명 가장 중심에 있는 계명이 뭐죠? 기억나십니까? 제 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아멘. 너와 내 집이 복을 받는다. 아멘. 그리고 네가 준 생명의 길이 연장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시대는 부모를 부담으로 생각합니다. 효도를 계산적으로 합니다. 부모에게 돈이 얼마나 들었나, 내 인생도 바쁜데, 하지만 부모는 계산으로 섬기는 존재가 아니지요. 그저 아직까지는 똥을 싸고 사람으로 섬겨야 되는데 자식된 돈인 것입니다. 아멘. 주님. 부모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실수도 많은 게 내 부모인 것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나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생성케 하시고 아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신의 부모가 없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못 앉아 있죠.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감사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요즘 폐륜범죄, 아동학대, 노인방치, 뭐 그런 가정폭력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니 가정의 기본 질서도 다 무너지고 있는 것이. 그러나 부모도 사실은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 뭐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들 매스컴 보지 않습니까? 요즘 애들 계속 TV에 나오대요. 갓난 아이, 몇 달 되지 않은 아이, 뭐 3살짜리, 4살짜리, 5. 그런 아이들을 막 부지기로 죽이도 많이. 왜 부모가 아이를 자기 자식을 죽이더라고요.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TV에, 뉴스에. 골로새서 3장 21절에 가보면 아비들아 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의 권리를 찾아야지. 내 의무를 내가 너를 낳았는데 왜 까불어?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네 맘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야. 네 자식이 하지만 네가 낳긴 하지만 주신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주인이에요. 아들이 딸이 내가 낳았다고 내가 그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잠시 청지기의 생활을 하게 하신 것 뿐이에요. 아멘. 그 역할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의 역할.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의 인생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많다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어요. 집이 크다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이 복된 가정이고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데가 동남아시아, 그리고 저 아프리카, 거기 가면은 행복지수가 거의 뭐 90% 이상 올라가요. 근데 부강한 나라일수록 행복지수가 30% 밑바닥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뭐 부강한 나라, 아니면 가난한 나라 속에 뭐 이런 걸 우리가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지수가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쨌든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려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의 공경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오늘 10계명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10계명 가운데 제 5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셨어요. 그 중에 첫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얼마나 중요한 제일 첫 번째다가 위치에다가 놓아두셨을까? 그 정도는 아셔야 되는 것이죠. 아멘. 내 부모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기본적으로 상식으로 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가능하면 공경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어머님을 공경하고 아버지를 공경하라, 존경하라. 이게 아니에요. 공경하라라고 했습니다. 아멘.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에요. 공고가 있고 부탁이 있고 우리가 그런 말이 있지만 이거는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하라라고 하는 것은 명령인 것입니다. 아멘. 그 굉장한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셔요. 아멘. 명령은 군대 가보면 아시겠지만 군대 가면 상관이 졸병에게 병사에게 말을 딱 하면서 해! 하는데 만약 그걸 거부했다. 어떻게 되죠? 항명죄에 걸리게 됩니다. 그럼 바로 영창을 보냅니다. 전시 상황에서 불복종하죠? 어떻게 되죠? 바로 총으로 땡겨 죽여버립니다. 원래 그 법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총 쏴서 죽여버립니다. 불복종하는 군인에게. 무섭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명령으로 주셨잖아요. 예, 부모를 뭐라고요? 공경하라고 했잖아요. 명령인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문화가 아니라 바로 신앙이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부모를 무시하고 함부로 말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저주받아요. 목숨이 빨리 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잖아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준 생명이 길리라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죠? 아멘. 잘못하면 저주받아가 빨리 큰일 납니다. 잠언서 제30장 17절에 가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그리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하고 잠언서 30장 17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야, 다른 것도 아니고 까마귀, 그 미미한 까마귀에게 쪼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아들에게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여기 보시면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독수리 어미가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시체를 독수리 새끼에게 쪼인다는 것이 먹힌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요 굉장한 경고의 말입니다. 그만큼 무슨 죄를 범하고 잘못하면 그 죄를 당한다는 뜻이에요. 조심하시라. 여러분,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집에서 부모에게 어떻게 말을 하는가, 자기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가, 늙어가는 부모를 어떻게 돌보고 있는가, 여기에 믿음의 수준이 확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아요. 아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사실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잘못되는 것입니다. 강건도 불보다 뻔한 것이죠. 그 암만은 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제2장 6장 2절 3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 있는 무슨 계명이요? 첫 계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중요함을 강조하는 대목이에요. 첫 계명이. 우리 가정에, 우리 대한민국은 이 유교 이런 어떤 그런 것들 굉장히 강했어. 장남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한국은. 외국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옛날에 첫 아들을 놓으면 그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첫 아들 못 놓으면 쫓겨나는 그런 가정이 매일 가정이 많았어요. 아들 하나 못 놓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불안합니다. 우리 장철웅 신부님 첫 아들이잖아요. 가정이. 그죠? 아니 그러니까 딸이 있는 중에 아들 하나잖아.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첫 아들이잖아요. 아버지 엄마는. 얼마나 귀한지 옛날에 다 그랬거든. 근데 저는 아주 옛날도 아니면서 딸 넷을 딱 낳았는데 아버지가 셋째까지 딱 놓으니까 엄마하고 고개를 팽 돌려놓고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그래서 이제 막 네 번째 한번 도전을 한번 더 해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완전히 그때는 막 미역국 우리가 사다 먹었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여러분 축복을 하셨습니다. 아멘. 잘되는 복, 형통의 복, 그리고 장수의 복까지. 여러분들 부모를 향한 태도는 결국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연관되어짐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부모님 앞에 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자동으로 잘하게 되고 있어요. 부모에게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당연히 못합니다. 신앙이 없다는 뜻이 떨어집니다. 신앙을 갖고 있는 척만 하지 그 안에 내용이 연대가 없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보이는 부모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라고 하면서 그 구절이 나옵니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대로 질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 이 옆에 있는 부모도 섬기지도 못하는데 뭐 성경 제끼고 와가지고 주야 주야 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아야야야 너 그 가식이야 형식이야 야 집에 가서 너 부모나 잘 섬겨. 그럴 수도 큰일 나. 네? 아멘. 어디서 알았지? 재밌게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부모님에게 순종하셨죠. 그 구절이 다 나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나는 이제 많이 컸어. 부모님보다 내가 더 많이 알아. 그래 많이 아는 건 뭐 없다란 말이요. 많이 아는데 어떡하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박사 중의 박사, 최고의 박사가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인간적인 박사 그거 한 분야에서만 조금 잘하는 것 뿐이죠. 박사라는 게 여러분 너무 들뜨지 마십시오. 머리 감는 뭐 경제학 박사, 물리학 박사 무슨 박사 그 사람은요 이발소 박사에 가면 머리 숙여야 돼. 맞잖아요. 자기가 머리 깎을 수 있습니까? 이발소 가면 이발사가 다 박사 아니니까 박사. 구두 닦기 그 앞에서 자기 발을 내밀지만 머리 숙이면서 발을 내밀어야 돼. 자기는 구두를 막 오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한 분에 뒷골이만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멘.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박학다식한 그런 모습을 배설물로 얘기했다고 했어요. 아멘. 시키면 똥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배설물은 똥입니다. 배설물로 얘기한 것은 똥으로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아멘. 누가복음 2장 51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게 뭔 말씀이냐면 육신의 부모 마리아, 예수님은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바로 육신의 부모 마리아에게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이 누가복음 제2장 5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육신의 부모에게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순종합니다. 복종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겸손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멘. 효도는 나중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해야. 아멘. 나중에 보자하는 사람 하나도 안 무서워요. 우리 세상에도 그런 말 많이 돌잖아, 그죠? 니 나중에 봐. 그래, 그냥 웃으면서 가요.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나중에 보자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우리 찬송가 262장에 가보면 주님의 긍휼 받을 때가 있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아멘. 주님의 긍휼 받자면 지금이죠. 아멘. 주님의 은혜는 지금이지 나중에 받으면 안 됩니다. 아멘. 지금 받아야죠. 지금 상태 ING 진행형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나중에 보는 거. 나중에요. 내일 모레 무슨 일이 일어나서 내가 목숨이 살아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일 모레를 내가 점칠 수 있냐고요. 안 되지요.
살아있을 때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돈 많이 벌면 효도하지요. 나중에 돈 많이 벌면 할게요. 나중에 잘 해드려야지. 개그맨이 훌륭한 유행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돈 벌면 하지. 나중에 잘 해드려야지. 그렇게 할 때 그때 유행어 하나 나 세월 그때 나왔잖아. 그 개그맨이 이 유행어를 그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어느 세월에 여러분 벌써 지나가고 난 뒤에 손들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아멘. 물 엎어질 때 빨리 마셔야지. 엎어지면 한 방도 못 먹어. 부모님은 기다려 주실 것 같지만 세월은요, 시간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아멘. 전화 한 통, 식사 한 번, 따뜻한 말 한마디를 지금도 부모님은 기다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부모님은 비싼 선물보다 오히려 자녀의 관심을 더 바라시는 부모님이셔요.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어느 아들이 어버이날에 카네이션 대신에 돈을 용돈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감동해서 묻습니다. 애야,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모았니? 아들이 말합니다. 원래 어머니 선물로 살려고 했는데 선물이 너무 비싸가지고 제가 돈을 드리는 겁니다. 좀 섭섭 안 합니까? 부모가 돈을 좋아하는 건 맞지만 그런 말을 딱 들으니까 야, 이거 우리 아들 별 수 없네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믿음의 가정은 서로를 세워주는 가정입니다. 가정은 전쟁터가 아니라 안식처가 되어야 되고 집에 들어갈 때 마음이 편해야 됩니다. 잔소리만 가득한 집, 비교만 많은 집, 상처주는 말이 많은 집, 그곳은 결코 행복하지 않은 집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가정을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시죠. 결국 가정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돈이 중심인 가정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존심이 중심인 가정도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용서가 생기고 이해가 생기고 사랑이 회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가정은 여러분 완벽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 붙들기 때문에 서로가 붙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셔보려고 하는 그 애절함,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행복한 것이에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 끝절처럼 우리 모두는 오직 너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로만 혀로만 무엇이든 못하겠습니까? 사랑이 없고 실천이 없어 맨날 수박 그달 다람쥐 쳇바퀴 돌듯 주님. 헛동어리